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 위로 지나가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쥐채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참된 친구 A Faithful Friend가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항상 설교를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어제 금요 철야 예배 때 목사님 설교했는데 어제부터 마스크 벗기로 했어요. 어차피 이렇게 가름막을 하고 있으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원래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저는 마스크를 벗고 설교할 테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래간만이죠. 마스크 벗고 여러분 얼굴 보니까 그죠? 제 얼굴 보고 싶으셨죠? 할렐루야. 좋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참된 친구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 정리하고 또 다음 주부터 또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이 왕이 되어요. 그래서 왕이 되어서 또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Faithful Friend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본문의 이야기가 나왔죠? 지금 요나단과 다윗이 이제 마지막 만남의 장면이죠. 자,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죠. 야, 우리 아빠가 너 진짜 죽이려고 하는지 내가 한 번 더 점검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근데 요나단이 첫 번째 아버지를 설득했을 때에 아버지가 설득당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로 요나단이 다시 설득합니다. 아버지, 왜 다윗을 죽이려 합니까? 라고 두 번째로 아빠를 설득하려고 하는데 그 설득의 말을 듣자 이 사울이 버럭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하죠. 그런데 버럭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엄청나게 저주를 쏟아부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서 막 저주를 쏟아부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하여서 공격하고 나를 향하여 소리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막 상처 주는 말을 나쁜 말을 하는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지켜주고 다윗을 챙겨줘요. 내가 욕을 먹어도 내가 없어져도 내가 죽어져도
나의 친구를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욕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친구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내 친구들에게 그러한 친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욕을 먹어도 내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눴고, 요나단이 아버지한테 욕을 먹는데 욕을 먹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지금 누굴 죽이려고 해요? 단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단창을 들어서 이번에는 자기 아들마저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요나단이 깜짝 놀라죠. 진짜 우리 아빠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해서 요나단이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약속했던 그 장소로 가죠. 다윗은 지금 숨어 있죠. 바위 뒤에, 들판의 바위 뒤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요나단이 약속한 대로 이제 자기 아이 부하죠, 부하. 자기 부하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화살을 쏠 테니까 그 화살을 주워와라 라고 해서 그 아이를 뛰어! 탁 해요. 요나단이 화살을 딱 당겨서 팍 쏴요. 요나단이 화살을 어디로 쐈죠? 그 아이가 앞으로 향해서 달려가는데 요나단이 더 화살을 힘껏 당겨서 그 아이보다 더 훨씬 앞에다가 화살을 떨어뜨려요. 그러면서 요나단이 하는 말이, 아이야, 내 화살이 너보다 훨씬 앞에 있지 않느냐? 앞에 가서 주서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다윗과 요나단이 약속을 했거든요. 내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확인한 후에 내가 이 들에서 너랑 다시 만나서 화살을 쏠 건데, 내가 아이보다 화살을 앞에 던지면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지 않는 거고, 내가 아이보다 화살을 더 멀리 쏴서 앞으로 가라 라고 하면 너는 도망가야 한다. 우리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아이보다 더 활을 당겨가지고 아이 앞에다가 화살을 떨어뜨려요. 그리고 다윗이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지? 몇 절이었죠? 잠깐만, 몇 절이죠? 3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화살을 그 위로 지나가게 쏴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들으라고, 다윗 보고 들으라고 얘기하죠. 빨리 다름질해라, 빨리 도망가라, 우리 아빠가 너를 죽이려고 한다. 이러면서 요나단이 자기 친구,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 다윗을 지켜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39절에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요, 엄청 몰골이 비참해요. 옷도 엉망이겠죠. 옷도 다 찢어졌겠죠. 돈도 없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다윗은 가진 것이 없었어요. 왕의 아들도 아니었고 그냥 평민의 아들로서 스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돈도 없고 몰골도 엉망이고 정말 초라해 보이는 그 다윗을 요나단은 왕자로서, 왕으로서 끝까지 지켜줘요. 여러분, 우리라면 이 다윗과 같은 비참하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없어 보이는 그런 친구를 향하여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세상적인 기준의 친구 개념과 성경적인 개념의 친구 개념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바꾸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보통 세상적인 친구 관계를 맺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어떤 친구를 좋아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친구 좋아해요? 돈 많고, 그죠? 똑똑하고, 잘생기고, 이쁘고, 옷 잘 입고, 멋지게 보이는, 외모적으로 훌륭해 보이는 그런 엄친아,
뭐 그런 친구들 되게 좋아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속마음은 그런 친구랑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건 그 친구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친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좋아하는 거죠.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랑 친해지려고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래야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으니까. 돈이 많은 친구들이랑 사귀려고 하죠. 왜냐하면 돈이 없을 때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인기 많은 사람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죠. 같이 덩달아서 인기를 받고 싶으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관계 맺는 거 보면은요, 나에게 유익이 있는 사람만 친해지려고 하지, 가난하고 스펙이 없는 사람이랑 친해지려고 하는 사람은 드물다라는 거죠.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우리 청년부만 봐도 답이 나와요. 어릴 때부터 여러분 청년들끼리 서로 못 볼 거 다 보고 자랐죠? 그래서 서로에게 전혀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저 사람을 통해 나에게 유익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친하게 안 지내요. 왜냐하면 별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헌신해서 그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이 우리 청년부에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 사람 아무것도 없는데 저 사람 정말 내가 봐도 참 없어 보이는데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걸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 사람과 대화를 시도하는 그런 청년이 우리 청년부에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도 벌써 성경적인 관념에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우리 안에, 우리 청년부 공동체 안에 세상적인 관념의 이 친구 관계, 인간관계가 많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굳이 내가 노력해서 친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내는 거죠. 왜? 더 친해지면 피곤해지거든요. 친해지기 싫어요. 그냥 적당히 체면 유지할 정도로만 인사하고 지내는 게 어쩌면 우리들의 본 모습 아닐까요? 차라리 교회 말고 학교 친구라든지 세상 친구들이 더 나에게 훨씬 유익이 많을 때가 많아요. 재미있죠. 돈도 많죠. 능력도 많죠.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게 더 행복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부, 에덴교회 청년부 안에 이 관계가 우리 서로와의 관계들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적당히 이 정도까지만 그냥 유지하고 지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청년부도 성경적인 친구 관계가 아니라 세상적인 인간관계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를 점검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세상적인 인간관계의 방식을 부셔버리면 돼요. 다시 성경적인 인간관계를 세워나가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더 이상 세상적인 인간관계 방식이 우리 교회에, 우리 에덴교회 청년부에 있어서는 안 돼요. 다시 성경적인 인간관계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참된 친구라는 제목을 가지고 쭉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면서 이 관계를 또 주님과 관계를 또 함께 같이 풀어가면서 계속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상 20장 39절과 41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자, 20장 39절과 41절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39절 말씀 시작.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저는 이 부분에서도 감동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하는 그 요나단의 지혜에 사실 감동을 받았어요. 다윗을 살려주기 위해서, 다윗을 품어주기 위해서 최대한 비밀을 지켜야 되잖아요. 이 아이가 혹시 왕궁에 들어가서 사울 왕에게 이 사실을 말하게 되면 분명히 요나단과 다윗은 목숨이 위태로워질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최대한 지혜를 발휘해서 이 아이에게 비밀로 해요. 그래서 요나단이 그 다윗을 지켜내기 위해서 비밀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지혜를 발휘하는데, 감사하게도 폭로하기 위해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기 위해서 지혜를 발휘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즘 시대를 보면은요, 이 비밀을 지키지 않고 품어주기는 보다는 폭로하는데 더 많이 익숙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폭로하는 것을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각종 SNS의 발달과 미디어가 활발해지면서 비밀을 폭로하고,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폭로하고, 비리를 폭로하고, 거짓을 폭로하고 노출시키는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뉴스 사건들을 보면은 이제야 말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막 되게 많이 나오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폭로하고 미디어에 노출시키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점점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세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폭로하고 말하는 것에 익숙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국률한 마음으로 품어주고 정말 사랑으로 다가가는 게 익숙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폭로하는 게 훨씬 더 쉽죠. 저 사람이 저랬대, 누가 저랬대, 곁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 내 가족의 잘못, 또 공동체의 누구의 잘못, 그리고 뭐 리더의 잘못, 뭐 교회의 잘못, 뭐 하여튼 다 누가 잘못한 것을 만나면 이렇게 잘못한 걸 말하는 게 너무 익숙해요. 그리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말하는 거에는 거의 전문가 수준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잘못을 한번 말할 때 옛날에 잘못한 것까지 엮어가지고 쭉쭉쭉쭉 꺼내서 걔는 그런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너무 프레임을 잘 만들어가지고 딱 이렇게 폭로하는 거에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기가 막히게 잘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끼리 만났을 때 예를 들어 목사님이 잘못했어, 뭔가 말 실수도 했어, 그러면 막 만나가지고 막 잘못한 거 엄청 말 잘하잖아요. 아니에요? 해본 적 없으세요? 주요. 너무 예화가 조금 좀 별로 적절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요거 잘못 예화한 걸 가서 또 만나서 목사님이 아까 예화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막 잘못을 막 말하고 이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말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잘못을 품어주는 건 너무 힘들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요, 죄인이라서 그래요. 이 죄를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잘못을 말하는 것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못을 품어주고 안아주는 건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는 게 정말 힘들어요. 되지 않아요. 내 노력으로 절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품어주는 건 내 노력으로 할 수 없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실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면 다른 사람들의 잘못도 품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말이죠.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해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폭로하고 지적하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되게 익숙한 거죠. 여러분 어때요? 인정하시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30대 초반에 정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딱 주님 만나기 전이었는데 제가 정말 만나는 목사님들,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제가 엄청 비판했어요. 저거는 본질이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비본질을 저렇게 설교 시간에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본질에 집중해야지 어떻게 비본질에 집중할 수 있느냐 하면서 교회를 엄청 까고 목사님들을 엄청 비판하고 영적인 지도자들을 어마어마하게 판단하고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막 당당당당당당당 이렇게 막 칼로 썰고 회 뜨고 막 이런 거 엄청 잘했어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회심하고 나서 제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했던, 특별히 이제 뭐 목사님들이라든지 교회를 판단하고 비판했던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내가 그 사람을 비판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 사람 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 꼭대기에서 그 사람 비판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교만한 행동이었는지를 정말 하염없이 주님 앞에 죄송하다고 회개했어요. 그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이제 누구를 함부로 비판하는 거가 너무 어렵게 된 거예요. 그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길 가다가도 여러분 막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는 사람 보면 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엄청나게 비판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거는 전도의 전략이 잘못됐어. 오히려 기독교를 개독교로 욕먹이는 정말 나쁜 방법이야. 어떻게 저렇게 방법을 선택할 수 있지? 저거보다 더 좋은 방법 훨씬 많은데 왜 저렇게 교회를 욕먹이는 거지? 라고 하면서 엄청 비판했었어요. 그런데 회개하고 나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전철에서 외치는 사람을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막 눈물 나는 거예요. 만약에 저 사람이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시키셔서 저 일을 하고 있다면 나는 누구를 비판하는 건가? 저분은 순종해서 만약에 저 일을 하고 있다면 내가 비판한 비판은 누구를 비판한 건가? 내가 누굴 비판한 거예요? 그 일을 시키신 하나님을 비판한 거예요. 그럼 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마저도 판단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있는 엄청난 교만 덩어리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이게 진짜 무서운 죄구나. 왜 주님이 계속 비판하지 마라. 네가 비판한 그것으로 너가 똑같이 비판받을 거다. 제발 판단하지 마라. 네가 판단했던 그 판단으로 너가 똑같이 판단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여서 나쁜 말 하지 말고 누구에 대해서 나쁜 말 하지 말고 비판하고 판단하거나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그제서야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그래요. 내 잘못도 내 잘못인데 내 잘못은 잘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 훨씬 더 잘 보여요. 그게 죄인이라서 그래요. 근데 주님을 만나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다는 내 안의 잘못이 먼저 보여요. 그래서 목사님도 지금 부단히 애쓰고 있어요. 여전히 목사님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먼저 봐요. 그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 먼저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말을 꺼내고 하는 여전히 안 좋은 습관들이 목사님에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실수를 참 많이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의 실수를 많이 보신 분도 몇 분 계실 거예요. 저의 연약함이에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아이들의 잘못, 아내의 잘못, 다른 사람의 잘못만 먼저 보지 내 잘못은 보지 못하는 그런 부족한 아빠고 부족한 남편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잘못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먼저 보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저예요. 이게 죄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먼저 보지 않고 내 잘못을 보기 시작해요. 우리는요, 다 돌멩이들이 이만큼 있어요. 돌멩이가 있어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와가지고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고 싶어 해요. 저 여자가 가늠했다고.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저런 가늠한 여자를 가만 놔둘 수가 있냐고. 저런 죄는 당장 없애야 된다고. 저 여자를 돌로 쳐 죽어야 된다고.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당장 죽여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저마다 돌을 들고 누구는 큰 돌, 누구는 작은 돌 다 들었겠죠. 다 저 여자를 향하여서 돌 던지려고 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다 돌멩이들이 있어요. 이 돌멩이를 가지고 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던지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는 다 죄가 있어요. 죄인을 심판할 자격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심판주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심판해요?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또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사람만 돌로 치라라고 하니까 저마다 돌멩이를 다 내려놓고 돌아가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그 예수님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안에 죄가 있나 없나 다시 내 모습을 보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많아요. 내 안에도 간음하고 싶어하는 마음들, 내 안에도 도둑질하고 싶어하는 마음들, 내 안에도 살인하고 싶어하는 마음들, 너무나 죄가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 돌을 던지기 전에 사실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 우리는 내 모습을 보지 못하면 너무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돌을 던져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다 가고 예수님만 남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돌멩이를 들어서 그 여자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향하여서 돌멩이를 안 던져요. 그 여자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여자가 돌아가서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그게 회개죠.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못했던 것들,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실수했던 것들 다시는 하지 않는 게 그게 진짜 회개죠. 아마 그 여자는 절대로 그 두 번 다시 간음의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처럼 그런 간음하며 죄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갔을 거예요. 왜? 자기가 간음하다가 붙잡혔는데 예수님께 용서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처럼 그 죄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게 되겠죠. 그런데 내가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 화가 나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돌멩이를 던질까요? 그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나 너무 싫은 거야. 내 안에 그 죄가 나도 싫은데 상대방이 내 안에 있는 죄를 행동으로 짓고 있네. 그러니까 나를 심판해야 되는데 누굴 먼저 심판해요?
다른 사람을 먼저 심판하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거죠. 오늘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은요, 어떻게든 다윗을 품어주고 어떻게든 다윗을 보호하려고 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죄를 짓고 또 비참해지면 비참해질수록요, 계속 악순환을 저질러요. 그리고 바닥을 쳐요. 그때마다 그 연약함을 감싸주고 격려해줄 친구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죄 가운데 빠졌을 때에, 정말 여러분들이 허덕이고 있을 때에 정말 여러분들 누군가가 옆에서 조금만 도와준다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에게 그런 친구가 너무 부족해요.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잘못을 이해해주고 감싸줄 수 있는 누군가가 우리에겐 필요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상상 한번 좀 해보셨을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좋은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나의 마음을 다 알아주고 내 마음 다 받아주고 힘든 거 다 위로해주고 나를 향하여서 매일마다 격려해주고, 그런 친구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 친구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 다 위로해주고 받아주고 막 이해해주는 그런 친구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주요. 없어요?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있죠? 없어요? 없으면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친구 한 분 소개시켜 드리고 오늘 설교 마무리하려고 해요. 자, 함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함께 읽고,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친구다. 할렐루야. 진짜 참된 친구의 결론은 사실 목사님이 이게 결론으로 오기 위해서 쭉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를 설명한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은요, 누구를 예표하여? 예수님을 예표할 때가 참 많아요. 다윗과 요나단은요, 표지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표지판. 더 위대한 다윗, 더 위대한 요나단이 더 위대한 친구가 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요. 그리고 그 위대한 친구가 오시면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엄청난 좋은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실제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바로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죠.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 향하여서 이렇게 친구라라고 오늘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친구다.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라고 말씀해 주세요. faithful friend, 정말 제일 좋은 친구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친구, 예수님의 이 사랑은요, 요나단이 친구를 위해, 다윗을 위해 자기가 왕자이고 자신의 왕권을 포기했어요. 기억나시죠? 자신의 왕권을 포기했는데 그것보다 이 예수님은요, 더 대단한 하늘의 왕권을 포기하신 분이에요.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우리 친구, 여러분들에게 친구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왕권을 다 포기하시고 십자가 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요나단이 겉옷을 벗어줬잖아요. 다윗에게 겉옷을 벗어서 친구에게 감싸줬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완전히 벌거벗기심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한 사랑으로 감싸주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산산조각 나시고 나를 위해서 찢기셨고 나를 위해 창에 찔리셨고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완전히 버리신 정말 최고의 친구셔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입니다. 반주 좀 해주세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해 주신 정말 참된 친구라는 겁니다. 친구가 없으세요?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친구를 찾고 계신가요? 아직도 친구 관계 때문에 힘드시고 인간관계로 속상해 하신가요? 사실 사람 친구는 한계가 있죠. 아무리 가까운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도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채워줄 수 없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그 하늘의 왕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줄게 라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불 한번 꺼주시면 여러분, 이 완벽한 친구가요, 이 완벽한 친구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가길 원하세요. 그리고 이 완벽한, 이 참된, 이 페이스풀 프렌드, 이 정말 완벽한 친구의 이 우정을 갖고 계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요 최고의 친구를 소유하게 되시는 겁니다. 최고의 친구를 소유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초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나의 친구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주님과 영원히 아름다운 참된 친구 관계로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그 최고의 친구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이제 참된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울고 함께 정말 자기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친구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사주지 말고 내가 저 사람에게 맛있는 걸 사주고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주더라도 저 사람이 나에게 돌려줄 수 없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많은 친절을 베풀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청년부 가운데 한 번도 내가 말해보지 않고 한 번도 저 사람이 별로 이렇게 나에게 유익되지 않을 것 같아서 한 번도 먼저 다가가지 않았던 우리들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다가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간혹가다 우리 청년부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먼저 말 걸고 먼저 다가가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 참 이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거거든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더 많이 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먼저 친구로 모시고 그 친구와 함께 우정을 나누며 교제하면서,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베스트 프렌드는 2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지나다 보면 또 3명도 생기고 4명도 생겨요. 그래서 막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막 5명이서 6명이서 여행도 가고 막 재밌게 놀아요. 맞아요. 내 안에 예수님과 친하게 되면은요, 이제 예수님하고 친하게 된 그 우정 관계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또 친해지고 함께 삶을 나누면서 그렇게 우리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우리 에덴교회의 세상적인 개념의 친구 개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사귀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과 교제하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건 그런 거 이제는 다 집어치우고, 이제 우리 안에 먼저 내 안에 예수님을 친구로 모시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또 다른 사람들을 또 친구로 만들어가는 그런 멋진 에덴교회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시죠? 우리 그걸 위해서 눈을 감고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먼저 주님 앞에 회개부터 합니다. 주님,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적인 개념으로 인간관계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제 그것을 완전히 부수겠습니다.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고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인간관계, 예수님이 원하시는 친구관계, 정말 그것을 위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 안에 정말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적당히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내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당히 인간관계만 유지하고 있는 그런 안일한, 그런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 더 적극적으로 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청년부 가운데 정말 친구이신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친구로 이제 오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친구라 말씀하셨사온데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원한 친구라 여기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그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요나단보다 훨씬 뛰어난 아버지 예수, 더 위대한 친구,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심에 아버지 놀라운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하늘의 왕권을 다 포기하시고 내려오신 예수님, 아버지 우리와 친구가 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모든 것을 포기하신 예수님, 아버지 우리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셨던 예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 가운데 모십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우리 마음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우리 마음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아버지 주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위로를 받고 헤아림을 받고 주님 아버지 위로와 이 헤아림으로 이제 연약한 지체들을 품어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린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오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더 예수로 꽉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예수로 더 꽉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예수님으로 더 채워주십시오. 예수님으로 내 마음을 더 채워주시고 예수님으로 꽉 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로 채워주십시오. 더욱더 예수로 채워주십시오. 더욱더 예수로 채워주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오셔서 아버지 나를 영원한 친구로 삼아주신
주님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를 영원히 친구라 말씀하신 주님과 함께 이제 나도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며 돌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예수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로 채워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 주님 내 안에 예수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예수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로 채워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죄인 되었고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먼저 친구 삼으시고자 마음에 결정하시고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신 예수님,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우리는 죄밖에 없고 우리는 나쁜 것만 갖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품어주신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친구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나는 인간관계를 잘못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를 아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의 예수님이 나의 가장 좋은 친구, 나의 가장 참된 친구이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갈 이유를 발견합니다. 주님이 나의 친구라면 나는 충분히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친구라면 이 어지럽고 힘든 세상을 충분히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 나에게 맡겨주신 앞에 있는 모든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나도 주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게 그런 용기를 주십시오.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겉옷을 내어주고 나의 권리를 내어주고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하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나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세상적인 인간관계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관계를 맺으며 다시 내게 주신 시간들을 살아내는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도 이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관점으로 그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며 나도 그 영혼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참된 친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에덴교회 청년부 안에 이러한 아름다운 프렌드십이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이런 친구 관계들이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이런 사랑의 관계가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내 안에 예수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좌정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손길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예물 드린 영혼에게 주님이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예물 드린 영혼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친구가 되어 주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물질을, 재정을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영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주님께 우리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몸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이쁘게 봐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드리는 것처럼 이제 우리 청년들이 타인을 향하여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손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아름다운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어지럽고 마지막 때가 가까워서 난리와 소문이 가득하지만 이곳에서부터라도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참된 친구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그 예수님과 함께 나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참된 친구가 되어주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